아마도 지금 이 시간대는 우리나라 여러 가정에서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어르신들에게 세배를 드리고 또 어른들께서는 손자 손녀의 세배를 받으면서 세뱃돈을 주기도 하시고 한 해 동안 잘 지나도록 격려하는 덕담도 나누시고 아마 지금 그런 시간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들이나 오늘을 구정으로서 맞이하기보다는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일로 생각해서 이 자리에 예배하고자 나왔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기울여서 드리는 우리들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요즘 제 아내에게는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숙제란 다른 것이 아니라 친정 어머니께서 식사를 잘 잡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올해로 92세가 되신 장모님께서는 가끔씩 음식을 잡수시지 않으시겠다고 하셔서 제 아내를 당황케 하실 때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인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정신적으로 약해지셔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음식이 입에 안 맞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가끔씩 음식을 안 잡수시겠다고 말씀할 때가 있습니다. 밥상을 준비해서 가지고 들어갔는데 안 잡수시겠다고 하면 가지고 들어간 사람의 속이 무척 상합니다. 무엇인가를 준비해서 드렸지만 받으시지 않는 것으로 인한 문제가 우리 인류가 저지른 두 번째 범죄의 원인이 됐습니다. 어느 날 아담의 자녀들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신 반면에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제사가 거절당한 가인의 마음속에 큰 분노가 생겼고 급기야는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동생을 죽여서 그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제사의 내용물이 무엇인가, 제사의 규모가 얼마나 크고 작은가,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읽었는데 레위기는 제사의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1장부터 제사의 종류, 제사를 드리는 방식, 또 제사를 집례할 제사장들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또 제사장들은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 등등 제사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차근차근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에 관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스라엘이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구원받기는 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시내산에 이를 때쯤부터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작업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첫 단계가 그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심어주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하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위대하시고 고귀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우리들은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속에 집어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핵심은 십계명이었는데 십계명 외에도 사회생활, 경제생활,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방 여러 나라 사람들의 삶과는 완전히 달라야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그 가정생활도 경제생활도 모든 면에서 그들은 달라야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셨다는 뜻입니다. 이 거룩이란 단어 속에는 구별된다, 다르다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이었는데 그게 바로 제사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드리는 제사는 주변 여러 나라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와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주변 여러 나라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나 아니면 나무, 돌 혹은 은금 보석으로 만든 것을 숭배하는 제사인 반면에 이스라엘의 제사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제사였습니다. 주변 여러 나라의 제사는 그 축제를 통해서 먹고 마시고 방탕하고 타락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음란하게 되는 제사였다면 이스라엘의 제사는 더럽혀진 그들을 씻고 정결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엄숙한 예식이었습니다. 주변 나라의 제사들이 전부 제사 드리는 사람의 욕망을 자극하는 것이었다면 이스라엘의 제사는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제사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러 나올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하는 사실을 확인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게 만들어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고 할 정도로 아주 소중한 것이 바로 제사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들 사이에는 아주 똑같은 영적 구조가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이스라엘의 제사가 오늘 우리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과제로 다가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와 똑같이 저와 여러분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노예살이로부터 구원을 받은 반면 우리들은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그리고 바로 왕을 1000명, 10,000명 모아놓은 것보다 더 무서운 대적인 사탄의 손길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도 그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됐다면 오늘 우리도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주변 나라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된 경제생활, 사회생활, 가정생활을 해야 됐던 것처럼 우리들도 구별되어 성도라 불리면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는 다른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릴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확인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예배하러 나와서 앉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고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강을 얻었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녀들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제사하고 돌아갈 때마다 민수기 6장 24절 이하의 말씀으로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하곤 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평강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가 중요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배가 똑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이 제사의 모든 것을 걸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관건은 무엇인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사에 관해서 말씀이 시작된 첫머리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 3절에 보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거기 중요한 대목은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새번역 성경에서 보면 나 주가 그것을 기꺼이 받게 하라 이렇게 번역했고, 우리 전에 사용하던 개역 성경에서는 연락하시도록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또 영어 성경 NIV에서는 acceptable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도록, 기쁘게 받으시고 싶으시도록 우리의 제사가 그렇게 올려져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선물을 드렸는데 거절당하지 않고 상대방이 받아주는 게 중요하듯이, 밥상을 차려 거절당하지 않는 게 중요하듯이, 사랑의 고백을 해서 받아들여지는 게 중요한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되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받으시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하신다는 이 문제가 왜 중요한가?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나 예배를 거절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것을 드리는 그 사람을 거절하시는 것이거나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심각한 것입니다. 앞에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창세기 4장 4절 5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게 아니라 사실은 아벨을 받으신 겁니다. 또 그 다음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의 제물을 거절하신 게 아니라 사실은 가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거절하신다면 우리를 거절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면 그것은 곧 저와 여러분들을 기쁘게 받으신다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거절당하는 것처럼 큰 아픔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 가난해도, 좀 몸이 아파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절당한 아픔은 세상에서 살고 싶은 용기를 앗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 보려고 입학원서를 많이 냈지만 거절당한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장에 가서 일해보겠다고 취업원서를 내도 어느 회사에서도 받아주지 않아서 고통받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절당한다, 상대방이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이건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를 거절하신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이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7장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에 아픔으로 남는 대목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이야기가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7장 22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저는 요즘 들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문제에 관해서 자주 생각하게 됩니다. 새 정부 출범이 며칠 남지 않으면서 새 정부에서 총리나 장관을 맡을 사람들의 면면이 언론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청문회가 열리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게 될 것인데 관건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국민이 그를 총리로 혹은 장관으로 받아줄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받아줄 만한 목사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일까? 그렇지 않은 것일까? 이 문제를 자주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2부 예배 오신 우리 교우님들께서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눈길 앞에서 점검해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의 여인이 맷돌을 돌리고 있었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신 반면에 한 사람은 버림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신 반면 한 사람은 버려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예배를 드렸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와 함께 그 사람을 받으신 반면 한 사람은 그 사람도 그 사람의 예배도 거절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느 쪽일까 하는 영적인 부담감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예배 참석하신 땅끝교회 교우 모두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제사를 하나님 받으셨는가를 검토함으로써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존재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준비할 때 반드시 넣어야 될 것이 있는가 하면 빼야 될 것이 꼭 있었습니다. 여러분, 빼야 될 것 두 가지가 11절에 언급되어 있는데 하나는 누룩이고 하나는 꿀이었습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가 하면 넣어야 될 게 있었습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15절 읽습니다.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아멘. 넣지 말아야 될 것, 그 다음에 꼭 넣어야 될 것, 이 소제물을 준비할 때 그런 것들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빼야 될 것, 넣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영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 하나씩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누룩입니다. 누룩은 이스트를 말하는 것이죠. 밀가루 반죽을 했을 때 반죽이 요만합니다. 그런데 거기다 누룩을 넣어서 아랫목에 파묻어 놓으면 이만큼 부풀어 오르면서 그 화학적 반응에 의해서 냄새와 맛이 달라지게 됩니다. 처음에 모양도 없어졌고 처음에 냄새도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누룩을 넣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처음 것을 좋아하신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처음에 그 모습 그대로, 처음에 그 순수함 그대로, 때묻지 않는 첫사랑, 첫 믿음 그대로.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부풀어 오르듯이 변색되고 변질되고 썩고 타락해 가는 거, 그걸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누룩을 넣지 말라는 걸 통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질된다고 할 때 그 원인이 뭘까요? 그 원인은 그 사람이 달콤한 유혹에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걸 상징하는 게 꿀입니다. 꿀은 달콤한 것의 상징과도 같은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주변의 여러 나라 백성들이 축제를 열면 이건 정말 달콤한 유혹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반벌거숭이의 여인네들이 음란한 춤을 추고 남녀가 어울려 돌아가면서 즐기는 그 모습은 딱딱한 하나님의 말씀은 따분한 데 비해서 그들의 그 축제는 정말 달콤하기 짝이 없는 꿀보다 더단 유혹이었습니다. 그들이 거기 빠지는 순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음도 다 변질되고 썩고 냄새나게 돼서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염려하셨습니다. 그래서 꿀 같은 유혹에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썩어서 부패되는 것, 변질되는 것, 처음에 그 아름다움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과 똑같은 순수함과 변치 않는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셨는데, 그걸 상징하는 게 무엇인가? 소금이었습니다. 여러분,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변하지 않은 처음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음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어떤 분들은 사랑은 뜨거워야 된다고 말해요. 사랑은 감칠맛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의 생명력은 뜨거움, 짜릿함, 무슨 감칠맛 그런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정말 숭고한 것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그 사랑이 변치 않는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뜨겁고 아무리 달콤하고 아무리 감칠맛 나는 짜릿한 사랑이라 할지라도 그 사랑이 며칠 지나지 않아 식어버리고 퇴색하고 변질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소금을 치라고 하는 걸 통해 요구하시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제사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과 사랑이 조금 더 변함없이 순수할 때 하나님께서 그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그 사람 자신을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땅끝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첫사랑의 신실함을 유지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아무리 달콤한 것이라도 딱 잘라 끊으실 수 있어야 돼요. 꿀 같은 것에 넘어가시면 곤란합니다. 엊그저께 보도해 보니까요, 겨우 25살밖에 안 된 영국의 어떤 청년, 멀끔하게 잘생겼는데 이가 하나도 없대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덥고 가슴이 답답할 때 시원한 콜라 한 잔, 그거 괜찮죠, 그죠? 짜릿하잖아요. 달콤하고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잖아요. 이 청년이 콜라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의사가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콜라를 8리터씩 부어라 계속 마셨더니 25살에 이가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끊지 못하면 그렇게 되고 변질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에 소금을 뿌리듯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더해야 될 것, 기름이나 특별히 유향을 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뜻하는 것은 거룩한 감사, 기쁨,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 그런 것입니다. 이 제사는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뻐서 감사해서 드리는 겁니다. 이 제물을 준비할 때 제가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걸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는 것이 거기다 유향을 더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예배 나오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시간을 그리워하고 억지로가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넣지 말아야 될 것은 빼야 되고 그 다음에 넣어야 될 것은 반드시 넣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지킬 걸 지켜서 분명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제사도 받으시고 그들 자신도 받으신다는 원리를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넣지 않아야 될 것들을 너무 많이 넣고 넣어야 될 것들을 넣지 않고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는 교회답지 못하게 되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교회가 아니게 되었고, 나라는 존재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존재가 아닌 모습으로 타락하게 되고,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못 되는 결과에 이른 게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절대로 넣어서는 안 될 세속주의가 넘실대며 들어왔는데 우린 그걸 빼버려야 되는데 그것들과 손을 움켜잡고 그것들을 다 하나님 섬김에 집어넣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노력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인본주의가 교회 안에 팽배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우리의 목적지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 땅의 성공과 기름진 것들을 추구하는 세상의 욕망을 따라서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는 성도답지 못하고 우리 예배는 예배답지 못하게 되어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핵심이 뭘까요? 예배의 핵심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는 것이 예배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경배, 우리의 모든 예물, 우리의 모든 기도 다 받아주시고 그리고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당신의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극장에 가서 돈을 내고 티켓 한 장을 사서 영화를 관람하듯이 교회 와서 그저 헌금을 내고 나는 예배를 관람한다, 그런 마음으로 구경 삼아 와 있는 사람은 혹시 없는 것일까요? 오늘 구경 잘했다, 드림이 없어요. 드림. 그렇죠? 그리고 교회들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려고 하는 간절한 열망으로 준비된 제물로 나를 가꾸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그런 열망보다는 그냥 사람들이 더 즐거워할 수 있는 예배, 사람들이 더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예배 형태를 갖추는 데만 집착해온 것은 아닌가 하는 자기 반성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재미난 영화를 만들어 관람객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것처럼 재미난 예배를 만들어서 사람을 모아야 되는 게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를 받으시는 차원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관심이 부족했는가 하는 반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받으셔야 됩니다. 변질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그랬으니까 그분을 향한 감사, 그 사랑, 이게 변치 않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 꾸짖으시기를 첫사랑을 버렸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우리들이 껍데기만 남고 알맹이는 없어진다든지 시간이 가면서 색도 변하고 냄새도 변질된다든지 그런 모습으로가 아니라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처럼 감격하고 주님의 은혜에 깨달았을 때처럼 감격해서 사랑하고 또 섬기고 싶고 더 겸손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려주시는 은혜와 복과 평강을 마음껏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땅끝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 하나님이 받으시고 성도 한 분 한 분이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가 예배다운 예배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시게 되는 이 거룩한 축복, 이것을 우리 모두가 사모해야만 할 것입니다. 잠시 후에 우리 부를 찬양이 그겁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예배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들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존재와 예배가 하나님께 흠향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받으시옵소서, 저희를 연락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예배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교회가 교회답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넣지 말아야 될 것을 빼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넣어야 될 것을 넣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성도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일 때마다 저희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믿습니다. 우리 믿습니다. 저희들을 연락하시고 긍휼과 자비로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땅끝 교회가 교회답게, 성도들이 성도답게, 저희의 예배가 예배답게 되어서 부패함과 타락이 없이 첫사랑, 첫믿음, 신실함을 그대로 갖춘 채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하사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거룩한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